네, 이번 시향의 주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복음을 계획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에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복음서를 시작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지나서 일반 서신서를 또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지나게 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작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죠.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지만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두신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인데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따지면 한 5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부자였고 엄청난 군단을 이루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성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 도시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천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막에서 지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공격하면 공격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을 쌓으면 공격을 못 하죠.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천막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이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네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오늘 우리 큐티할 때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집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기근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발전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종으로 부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나눠졌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지 100년이, 500년이 지난 다음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변 나라하고 똑같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먼저 알아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요? 주변의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옆 나라 보니까 거기 왕이 있어서 단결도 잘 되고 전쟁도 잘하고 부유하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것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왕이 되면 너희들을 위해 군림할 거다.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압제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주변 나라하고 똑같이 우리 부유하게 될 테니까 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그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끌어가서 자기의 신하로 삼고 전쟁을 잘하고 부유하게 됐지만 대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으면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분명하게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이니까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셨지만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지을 것 같은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에게서 그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겠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처럼 그렇게 그 왕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윗 내 왕조가 영원히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보시면 그 다윗 언약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네.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74쪽, 구약성경 474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다윗 언약을 알면서도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말년에 압정을 펼치고 우상을 섬기니까 솔로몬 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19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19왕이었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왕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19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우상을 섬겼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마지막 19왕을 지나는 동안에도 끝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들이 주전 722년 722 아수르가 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아수르가 친다 해서 722년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끌어가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옮겨서 혼혈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남왕국은 어떨까요? 남왕국은 똑같이 19왕이었는데 그 중에 8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1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봐라, 너희보다 722년에 멸망한 이 나라를 봐라. 722 이 나라를 봐라. 너희가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해도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게 될 텐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경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컴퓨터 보면 586 있죠? 486, 586 이렇게 있는데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때 성전도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남아국 유다가 그 끌려가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 거기다 완전히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이기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국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만 명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20년 정도 걸렸죠. 20년이 걸려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주전 444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이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떨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스라는 너희가 혼혈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 어떤 순수한 그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어떤 자녀들을 다 내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럼 우상의 나라에 가봐라. 그래서 바벨론은 다신교의 그 같은 나라였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다 모든 게 다 우상 덩어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상이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겠구나. 우상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당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유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 유다 민족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그들은 식민지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헬라의 다음 제국으로 되면서 헬라가 식민지로 삼았던 이 팔레스타인을 그대로 다 양도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셨는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로마가 우리의 심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을, 메시아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에스라 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들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우선인데 그건 사치해놓고 왜 우리 외변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는 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할 터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온 유대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들이 원수가 지역이고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간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경험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화목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라.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알았으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망할 길로 가지 않느냐?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의 시작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복음을 우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해서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신 것이지 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봐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고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화목을 알려주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두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같은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그 같은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거기서 하나님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그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교회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범죄도 있었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공개를 매일 받는 그 식사, 그 먹을 것에 대한 어떤 공개를 받지 못하니까 불평이 났을 때 7명을 세워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세워서 그들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온 유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사도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됐어요. 어디로 갔죠? 온 유대로 갔습니다. 온 유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와, 이런 소식이 다 있냐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파했습니다. 가서 좀 확인해 봐라. 정말 거기가 복음을 들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들도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네라는 길로 가서 얼른 가라.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한 수레를 보게 되는데 수레 안에서 이디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은 이 장관이 있어. 지금 말하면 네온부 장관입니다. 그때 내이션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수레에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으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 성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것을 또
술에서 읽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부자였고. 네, 이디오피아라는 큰 나라에 국고를 담당하는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내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알려줘라 하고 그 빌립을 자기의 수레에 타게 해서 이 빌립에게서 그 말씀에 대한 강해를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그럼 내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저기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새를 받는 것에 이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을 때 이 빌립이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새를 줍니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큰 나라죠? 굉장히 멉니다. 그 이방인 나라에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었지 복음의 문을 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되죠? 베드로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시작은 빌립이었지만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베드로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가이사랴를 부르셨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제를 잘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라. 그럼 네가 거듭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이 고넬료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수행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요바에 있는 형제들 6명과 함께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거기 같이 간 형제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 혼자서 그것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유대인들이 그것을 같이 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온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들려진 것이나 그 소식이 내게 알려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20장,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있죠?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고 내가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이사 왕에게 앞에 서게 되었고 귀족들에게 또 근위대에게 브라이톤이라고 하는 그 근위대에게 붙잡힌 상태로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뒤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 또 자기가 가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13권의 시작 성경에 있는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와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의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 같은 내용도 있고 감사하는 내용, 교회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 13권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를 하고 교회에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징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너희가 사람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너희가 장로를 설 때는 이렇게 세우고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부터는 일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 서신이라고도 말하고요. 근데 히브리서가 맨 앞에 나온 것은 혹시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바울 서신 바로 뒤에다가 히브리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뒤에 넣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8권의 그 서신서를 우리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중에 요한 1, 2, 3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특히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열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거기에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먼저 앞에 네. 1장 19절부터 읽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 이 요한이 본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 7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에 다니시면서 거기에 주인인 것을, 교회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 교회들을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상세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라고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라고요. 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어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게 될 일들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비유가 나올까요? 그냥 있는 거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왜 비유를 썼을까요? 사도 요한도 1세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가 우리에게 또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세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버스, 기차, 비행기,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휴대폰, TV,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층집, 3층집, 아파트 같으면 45층, 50층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런 건물들을 1세기에 살던 이 요한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휘황찬란하고 놀랍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요한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1세기로 돌아와서 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장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됐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자동차, 우리는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자동차를 한번 1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마력이 넘지 않습니까? 마력수로 따지면 마력은 한 마리 말이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100마력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입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100마력이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200마력짜리 되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2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200마리의 말이 끄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 마리의 말이 끄니까 8마리나 10마리 정도면 아주 큰 부자예요. 수마리 말이 끄면은 엄청난 부자겠죠. 그런데 100마리 말이 끌다, 200마리 말이 끌고 간다.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부자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설명하되 뭐로 설명해야 된다고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게 있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휴대폰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에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세기에 살던 요한이 보았고 그것을 다시 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1세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1세기의 말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그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은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오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에 안 이루어진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헛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학의 영역으로는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화목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삼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장차 맨 마지막에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은 어떻게 했죠? 제가 그걸 말했잖아요.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었나요? 못 이뤘습니다. 어떻게 못 이뤘죠? 네, 페르시아의 식민지까지 못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그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털을 넓게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다시금 치장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주후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반역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로마의 식민으로 살 자격 없어 하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혈통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는 민족적인 혈통을 이렇게 혼혈이 돼서 사라진 그 어떤 사람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민족적인 혈통을 유지해서 2000년, 거의 2000년이 됐죠? 그 주후 70년, 0070년에 무너져서 다 흩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아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요.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튜빙겔 같은 사람들도요. 그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어떻게 1500년이 지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했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해버린 거예요. 다시 세워진 거예요. 벤 구리온 그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독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어서 그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비유적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그 교회가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교회야 이렇게 얘기한 대체신앙을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라서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요. 그 갈릴리로스도 봤고요. 그 사해바다에 가서 수영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으로 제가 입국해서 거기 도장 찍고 나올 때 출국 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고 2000년 동안이나 잊혀있던 그 민족이 다시금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사람들 사이에서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결혼하면서 계속해서 그 순수성을 유지했으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팔레스타인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비유적으로 그런 교훈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언제까지 회복된다고? 1000년 회복된다고요.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독립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다윗의 왕위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엄청나잖아요. 10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 이런 메시아가 있어? 하고 믿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그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무적에 있던 용, 사탄을 잠깐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을 잠깐 볼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죠.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혔던 이 사탄이 잠깐 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만 잠깐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그렇습니다. 무적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와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결과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장래들 맨 마지막에 될 일입니다. 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죠? 생명책은 족보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기록되는 것. 그래서 생명책으로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21장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산과 새 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론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하늘도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땅도 완전히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바뀐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방주에서 나온 다음은 산과 새 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주하게 되는 그 어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나라죠. 하늘에 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데, 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네. 우리 빌립보서,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재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영원한 생명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영원히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니까, 이 땅에 다시 올 때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게 되고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육체가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또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은혜의 복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둘째 날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에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